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저도 안신년 기간 동안에 그 마무리해야 할 또 공부를 다 마치고 지난 월요일 날 은혜 가운데 졸업식까지 다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신년 기간 동안에 우리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없는 중에 또 여러분 맡은 바 또 사역과 또 직분에 따른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오늘은 또 인사하면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 회심이 기록되는 사도행전 이 9장을 전후로 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로 회심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사도행전 8장 전반부에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의 이 사건을 시작으로 8장 후반부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이 11장 속에서는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회심의 그 중심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이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이 회심, 우리는 구약 그러면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기사의 내용 아닙니까? 그만큼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구약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 사건입니다. 신약 속에서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회심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히 이 사울의 회심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회심의 사건 하나하나 전체를 살펴보기에 보다가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세 곳의 구절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7절인데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가던 시작.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울의 일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사울 홀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행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아마 칼을 찬 군사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리는 공예에서 사울에게 이 멀리 숨어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잡아 이제 감옥에 가두도록 공식적인 요즘으로 보면 이 사법 경찰 같은 이 자격증을 그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 자격증을 사울의 손에 들려줬을 그때에 사울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칼을 찬 군사들도 함께 사울과 동행하도록 공예가 아마 그렇게 배려하고 허락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요? 이 군사들이 하는 이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이런 이들로부터 사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울을 지키기 위하여 공예에서는 그를 배려하여 이렇게 군사들을 함께 대동하여 보낸 것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7절 속에 우리가 주목할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소리는요, 4절에 보면 동일한 소리가 나옵니다. 4절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7절의 이 소리는 사울 일행이 들은 소리를 얘기하죠. 4절의 이 소리는요, 사울 개인이 들은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들었던 소리와
그 일행이 들었던 소리는 같은 소리일까요? 다른 소리일까요? 같은 소리입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동일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헬라어의 포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들었던 이 소리와 일행이 들었던 소리는 같은 소리였지만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포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들었던 이 소리는요, 포넨이라고 하는 목격적으로 사용돼서 오늘 어떻게 번역합니까? 소리가 있어 이르되, 소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일행이 들었던 소리는 동일한 소리지만 이건 소유격의 소리로서 포네스,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 뭐라고 번역합니까? 소리만 듣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학자들에 따르면 목적격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소리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들은 소리가 누구의 소리였으며 그 소리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리가 소유격으로 사용될 때는 같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들려왔지만 누구의 소리인지 또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3절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이 땅에 납작 엎드려졌다라고 4절 시작 그렇게 하죠.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을 때 언제 엎드려진 겁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을 때 엎드려진 겁니까? 아니면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 앞에 그 빛에 압도되고 난 직후 그가 엎드려진 겁니까? 소리를 듣고 엎드려진 겁니까? 빛을 보고 엎드려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빛을 보고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사울은 자신에게 강력하게 비치는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그 빛에 압도당하여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하고 있던 그 일행들은요, 다릅니다. 7절 다시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 빛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여. 네. 사울에게 강권적인 역사하셨던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대신 그들은 동일한 사울이 들었던 소리는 들었지만 누구의 소리인지 그 소리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멍하니 멀그러미 서 있었을 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 아마 게하시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문맥으로 보면 아마 게하시인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게하시가 이른 아침에 성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성 밖을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혼비백산하면서 성 안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 선생에게 급히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 밖에는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아람 군대가 수없이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진을 치고 서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때 엘리사 선생님이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소위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요?
엘리사가 힘있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했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엘리사가 이렇게 힘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게하시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뭘 보았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보낸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게하시는 보지 못했고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도 보았고, 엘리야의, 요즘 보면 신학생들이죠. 바로 엘리야 밑에서 훈련받던 선지자생도 무려 50명도 함께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생도 50명은 스승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틀림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대스승 대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지만 틀림없이 승천하다가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우리를 보내사 그 스승의 시체라도 거둘 수 있도록 골짜기와 산으로 우리가 달려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사건인데요, 바로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그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0명이 무려 부정적인 평가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무슨 얘기하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사건, 불말과 불병거, 엘리야의 승천, 가나안의 12정탐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의 이 사건, 이 네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직감하셨습니까?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사건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그리하여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저 세상적인 판단의 잣대로만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저 운명이니 숙명이니 탓하며 그렇게 생각하여 많은 이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모든 사건과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메섹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너는 시작.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시내가 나옵니다. 시내는 곧 다메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시내는 2절에도 보면 다메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행했던 그 최종 목적지 역시도 다메섹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가 가야 하는 길은 다메섹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이나 후나 목적지는 똑같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근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8절 보세요.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조명 가운데 저를 비추는 아주 강한 빛이 있어요. 조명등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저기를 잠시 보고 여러분 보면 잘 안 보여. 흐릿해요. 우리 밖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태양을 잠시라도 주목하고 난 이후에 앞을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잠시 안 보일 때가 있죠. 지금 사울이 태양빛보다 강력한 빛으로 비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눈은 떴지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바뀐 것이었지만 첫 번째 그가 바뀐 것은 외형적으로 그의 신체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외적인 사울의 모습 바뀐 거예요. 이때 그의 외적인 모습만 바뀌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지경 속에 놓여졌을 때 이 사울의 내면 속에서도 무엇인가 꿈틀꿈틀 일어나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여겨왔습니다.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신앙 안에 철저히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요? 교만이 꺾이고 아집이 꺾이고 잘못된 신념과 신앙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꿈틀거리며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목적지인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메섹을 향해 걸어갔다면 지금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의 손은 단순히 사울 일행의 손이 아니라 그 사울 일행의 손과 함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사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을 향하여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으로 그는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을 맹신하며 교만의 눈을 지켜 세우고 다메섹을 향했다면 지금은 두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채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자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했다면 지금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그 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복음의 방해꾼이요 복음의 걸림돌이었지만 지금은 장차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디딤돌로서 변화되기 위하여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갔다면 지금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사울은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3절에서도 사울은 다메섹을 향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 8절 속에서도 그의 목적지는 동일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향하는 사울의 행보의 동기와 의미와 목적은 이처럼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사울처럼 다메섹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고 나아가는 이들 아닙니까? 하루 일과가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 없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나 출근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퇴근하여 또 잠을 자지요. 그러나 이런 동일한 일상에 반복된 생활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 어제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늘은 뭔가 달라도, 뭔가 바뀌고 뭔가 변화되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3절의 사울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는 8절의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현재 신앙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3절입니까? 아니면 변화된 8절의 사울 같은 내 모습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9절인데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사흘, 3일이 나옵니다. 이 3일이 사울에게 어떤 의미의 3일인가요?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한 기간으로서의 3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6절을 먼저 보실까요? 또 6절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당신의 경륜 가운데 예비하셨던,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그 일들을 진행하셨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그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면 그 눈을 뜨게 할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왜 지금 사울이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한 상태 속에서 나아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지경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가? 그걸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할 아나니아를 미리 예비해 놓았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 17절과 18절과 19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사울은 다시 보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3일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3일이냐? 왜 3일이어야 해요? 다 좋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이 정오의 태양빛보다 강력한 그 빛으로 인하여 순간 눈이 먼 것,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 찰나의 순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도 아닙니다. 왜 3일이어야 하느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안수받아 눈을 또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입으로서의 이 시간이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3일 우연한 시간이었을까요? 이 3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꼭 필요했던 의미와 뜻 있는 시간으로서의 3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 하나하나,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생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3일이어야 하느냐? 특별히 성경 속에 사울 외에 이런 3일의 힘겨운 시간을 보낸 자들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 발견하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의 내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 결과 풍랑을 만나고 끝내 배 밖으로 그는 던져짐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배 밖으로 던져지는 요나에게 예비해 놓은 물고기, 성경은 큰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바로 이 물고기의 뱃속에 머물고 있었던 기간을 성경은 며칠이라고 얘기하죠? 3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도 3일이 등장해요. 여러분, 온갖 악취와 역겨움으로 가득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 3일, 요나는 이 3일을 수월, 지옥 같은 3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3일은 요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참기 어려운 정말 지옥 같은 수월이었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순간이 바로 이 3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죽음의 3일을 통해 비로소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앞으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 뉘우침과 새로운 비전을 향한 꿈을 꾸었던, 한마디로 이 사흘은 요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으로서의 3일이었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과 하나님 바라봄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흘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요나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시고 바로 그 즉시 다시금 부활하시면 안 되나요? 왜 예수님에게도 3일이라고 하는 죽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였죠? 이 3일은 완전한 죽음의 의미로서의 3일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던 이들이 제법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더라 이런 얘기 가끔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 기간의 시간이 언제냐면 그것이 3일이라고 합니다. 3일 전에는 언제든지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종 사형 선고, 의사가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최종 시간적인 필요한 시간이 3일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죽으면 며칠장을 합니까? 3일장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3일장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의 이 3일은 뭘 의미합니까? 완전한 부활로서의 3일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 온 인류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간이 3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자에게 봐라,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졌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은 존재였기에 완전히 영원히 죽은 존재였다. 그 죽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걸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히 죽지만 영원히 다시금 부활하여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필요한 시간이 며칠? 그것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 3일의 힘겨운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여러분, 물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주저없이 독립틈과 함께 번제로 쌓을 제단 내 나무들을 짊어매고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모리아산까지 갔던 그 길을 성경은 며칠이라고 얘기하죠? 3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 아니겠습니까? 이 3일 길에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의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사 속에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픈 시간으로서 이 3일 아닐까요? 또 한편 내가 혹시나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사탄의 음성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말씀하는 것이 맞았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릴까? 그런데 이 3일 길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다시금 결단하게 된 겁니다. 뭘요? 불순종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접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다짐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아브라함에 필요했던 기간, 그것이 며칠이라고요? 3일 길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3일, 아브라함의 모리아산까지의 3일, 오늘 본문에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한 그 기간의 3일, 이 3일은 모두 완전한 죽음의 날로서의 3일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3일이 지나야 비로소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기에 이 3일은 반드시 필요했던 기간이었고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인생의 죽음의 3일, 수월 같은 그런 고통의 3일을 보내고 계신 분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3일의 힘겨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3일, 어떤 분들은 또 건강으로서의 3일, 인간관계 힘겨움으로서의 또 3일, 그 위에 수많은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몸부림치는 이 3일. 어떤 이들에게는 이 3일을 정말 딱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3일을 짧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루가 천년같이 이 3일을 긴 시간의 느낌으로 3일을 보내고 또한 있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3일이 지나면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일이 지나야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인내하십시다. 우리 함께 소망을 가지십시다. 이 인생의 수월 같은 3일의 인생길,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이 3일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3일은 반드시 또한 필요한 시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치면서 이런 세 가지를 다시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들과 사건들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상에 반복된 생활이 할지라도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손에 이끌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3일입니다. 여러분, 이 3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또한 회피하지도 마십시다. 이 3일이 있어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3일을 통하여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수월 같은 힘겨움의 3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무엇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고 승리한 자의 반열 가운데 서십시다. 이 3일을 통해 끝내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3일의 은혜, 3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